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7면에 있는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느엘라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야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의 글에 보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삶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의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에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나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라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느엘라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예레미야 29장은 예레미야의 편지들로 내용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29장의 상반부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에 대한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이민자처럼 오래 작정하고 그곳에서 편히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포로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반민족적인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이방인이었고 그런 나라에 산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큰 타락으로 여겨졌고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그 예레미야의 편지에 대해서 비방을 했던 이 스마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스마야는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를 듣고서 당시 제사장이었던 스바냐에게 글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25절에서 2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세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야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의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삶아 여호와의 성전 지도자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을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시며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에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주어가 이제 명확하지 않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5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책인데요. 하나님은 스마야의 편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이름으로 쓴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야의 말은 하나님의 권위가 전혀 담겨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스마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쓴 편지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개인적인 편지라고 하나님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시 스마야의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스바냐를 보고 스마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당신이 제사장이 되었는데 왜 거짓 선지자 같은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서 빨리 저
예레미야를 질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스바냐 제사장과 당시의 모든 제사장을 향하여 스마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야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레미야를 어서 잡아서 책망하고 그에게 쇠고랑을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아까 말한 대로 바벨론 포로들에게 말하기를 그곳에서 오래 지내야 되기 때문에 집을 짓고 밭을 일구어서 그곳에 나오는 열매를 먹는 생활을 해야 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스마야는 이런 예레미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래서 스바냐에게 말하기를 어서 빨리 예레미야를 잡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스바냐는 이런 내용을 바로 예레미야에게 들려줍니다. 바로 그 내용을 들었을 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습니다. 그 내용을 31절과 32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라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느엘라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포로들에게 편지를 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마야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니 스마야의 내용을 무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이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는 본인의 말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임을 다시 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던 이 포로들은 아마 헷갈렸을 것이고 어떤 말이 진짜 말인지 구분하기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스마야에게는 개인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스마야가 어떤 선지자인지 하나님은 뚜렷하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스마야가 패역한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자손들을 모두 남겨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인데 그때에 그의 자손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참여를 못하겠습니까? 그때까지 남아있는 자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죄가 있어서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회복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회복의 작업에 스마야의 자손들은 배제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포로된 사람들이 회복을 받아들일 때에 그들에게 회복이 일어날 때에 거짓 선지자에는 이런 결말이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회복에 참여하지 못하겠구나. 이것을 포로된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시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문외한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성행했던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말씀이 좋든지 그 말씀이 싫든지 그 말씀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듣기 좋은 말,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을 따라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스마야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단순히 예레미야의 복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참여할 수 없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 스마야의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지금 포로 생활에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곳에서 잘 정착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만 따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광야의 시절을 경험한다면 광야에 있던 그 백성들이 모두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진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무려 2번이나 초반부와 마지막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와 그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임하지 않는 굉장한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전심으로 쫓아가고 따라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셔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곳이 있는 것이 싫든지 좋든지 간에 그곳에서 열심히 생활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회복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온 스마야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그 말씀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익에 따라, 나의 편의에 따라, 내 뜻에 따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여러 가지의 말씀 중 하나로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슴을 두드리고 우리 가슴을 재촉하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를 말씀에 붙잡힌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에 정말 그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